2022년 2월 20일 우리 가난 복지마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걸어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경배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각 사람 만나 주시며 그 심령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은혜가 체험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화면에 악보를 보면서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드시는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실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욥기 5장 7절에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나서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죄악된 세상에 사는 인생 고생을 위하여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고 또한 우리가 7, 81생 사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뿐이요 또 우리 주님 친히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되고 말았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결과로 낙원을 잃어버리고 이 죄악된 세상 이렇게 변화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체 알고 보면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전쟁터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전쟁터는 그래도 경계도 쓰고 또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싸우지만 세상은 전혀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지만은 자연재해, 태풍이나 홍수, 기근, 지진, 쓰나미 등 지난번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의 그 동북부 지역에 쓰나미로 인해서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리고 인재로 인한 사고들도 많습니다. 이 전쟁, 각종 안전사고, 특별히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전쟁터에서 죽는 자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자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각종 질병 그리고 역병들, 질병도 얼마나 무서운 병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인간이 의술도 매우 발달했습니다마는 그런 무서운 질병을 하나 정복하면은 또 새로운 그런 질병이 생겨나고 인간은 이처럼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염병들, 사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들,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치열한 국제 경쟁 시대, 그것도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쉼이 없어요. 우리 수원 3.1교회 근처에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거기 연구실에는 수십 층 되는 연구실에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국제 무한 경쟁 시대에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일한 자세로서는 결코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를 해치는 강도, 도둑, 사기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투 현장이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상 임금은 누구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 옛뱀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탄이라는 이름은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사탄, 거짓의 압입니다. 온갖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엄녀처럼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으로 유혹도 하고, 또는 사나운 맹수처럼 성경에는 이 사탄을 사자, 표범, 곰 이렇게 어우러진 사나운 맹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은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환난과 핍박으로 물고 찢고 삼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탄이 아주 사납게 우리를 대적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힘이 세 산다. 그래서 권력을 의지하고 재력을 의지하고 지력, 체력으로 의지하지만, 그러나 이것들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가 됐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도 이겼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주 예수시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에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단 마귀 시험과 유혹도 이기고 갖가지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도 극복하고 해결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약속을 확신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긴 자,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저 나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후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죄한 자의 피를 저들이 당하게 되는데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로부터 1900여 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에 기적과 같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해방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중심이 되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랍 제국들이 뭐 위에 시리아라든지 또 레바논, 그 다음에 요르단, 뭐 이집트, 이라크 이들이 아랍 제국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갓 신생 건국한 이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밀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게 바로 1차 중동전쟁. 독립선언하지 말자 16, 17일 날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때 그 규모로 본다고 하면은 아랍 제국은 연합한 1억에 해당되는 수를 가진 그런 백성의 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300만입니다. 300만 대 1억. 이거는 코끼리 대 토끼와의 싸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중동전쟁 1956년 10월 20일 수에즈 전쟁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1967년 6월 5일부터 11일까지 바로 제3차 중동전쟁 이름하여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옛 수도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요르단 서쪽 땅까지도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1973년 10월 7일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 속죄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안식일, 그리고 1년에 한 번 안식일이면 대속죄일 안식합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노려가지고 이 아랍 제국들이 전쟁을 발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이런 값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경우에도 소망 일정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은 바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된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고 역경을 극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그 인내와 소망,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의 믿음,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일찍 여였고 그 후에 교제하던 약혼자가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고 두 번을 사업 파산하고 정신병원까지 입원도 하고 8번 총선 대선에 나와가지고 낙선하고 그러나 1860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초대 대통령과 맞먹는 그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브란트 목사님에 대한 일화도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그는 14년간 감옥에 갇혀 온갖 고초를 겪다가 기적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극한 절망적인 환경을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물었을 때 그는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성경 속에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 날이면 날마다 1년 360일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이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무력이 이들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성경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바울과 실라,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처형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세상 권력이 이길 수 없습니다. 폴리갑의 순교사화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구 지하철 사고 때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분, 대구 서복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지하철 화재 사고로 참 살 가망이 없는 것을 알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고 그래서 상황을 이야기하고는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먼저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천국에서 영광 중에 만나자고 그 통한 내용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국제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기술력의 발달로 AI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바둑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과 그리고 알파고 이 인공지능으로 바둑을 두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4대1로 졌습니다만 그 후에는 이 AI 인공지능 로봇은 계속 스스로 학습 지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 이길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으면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하는 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교훈에서도 알 수가 있고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궁으로 달려가고 엘리야는 여러분 겉옷을 허리띠로 묶고 뛰어갑니다.
당연히 누가 앞서가겠습니까? 아합이 빠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엘리야가 마차 타고는 아합보다 앞서 달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랜더 그룹 알죠? 박성수 회장. 이분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시고 한데 이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겠다. 절대로 탈세나 부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비교하기를 그냥 일반 사업가들은 막 두 발로 마음껏 달리는가 하면은 이 법을 지켜가면서 행하는 이랜드 운영은요, 마치 사람이 두 사람의 발을 서로 묶고 뛰어가는 것처럼 혼자 다른 길 막 자유롭게 다른 길 하는 사람하고 두 발을 묶고 서로 호흡을 맞추고 가면서 누가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IMF가 터졌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기업 정신을 알고 성실함을 알고 정직함을 아는 외국의 바이어들이 이 어려운 때에 이랜드 신뢰하고 거래가 이어져서 여러분 다른 기업들은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주 크게 성공했다는 그런 일화를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나와 함께 계신다. 믿고 고람되어의 신앙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권위가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영원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없어질 때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말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보고 우리가 포로된 지 70년이 차면은 이제 귀환하는구나,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자기 동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소망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기 위해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또 암송도 하고 묵상하고 되새겨보고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또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가 막히면 육신이 죽고 기도가 막히면 영혼이 죽는다. 이 숨쉬는 기도, 그러면 막히면 육신이 죽지요. 호흡을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기도가 막히면은 영혼이 질식하여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 없는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마치 자전거는 내 힘으로 타고 가는 거지만 오토바이를 타면은 동력의 힘으로 가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마솥과 물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가마솥에 물을 그냥 부어두면 아무 역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궁지에 여러분 불을 지피고 가열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가마솥이 열을 받고 물이 가열되면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 전기의 힘이 얼마나 큰지 무쇠 가마솥 뚜껑도 들썩거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전기 기관차 여러분 전기 기선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지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 두 날개처럼 문제를 뛰어넘고 비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 가진 믿음, 여러분 절대로 장식품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창공을 나는 새, 그 날개 짐으로 생각합니까? 부담으로 생각합니까? 만약에 날개 쭉지가 부러졌다면 그거는 정말 부담이 되고 쓸모가 없지만, 건강한 두 날개, 그거는 정말 땅에 기는 짐승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환경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승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은 험한 일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 참 세상을 이기는 자요 승리자임을 확신하고 이제 하나님 승리자의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복지마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시오며 또한 우리 직원들과 요양사 선생님들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가 아니라서 헌금은 못하지만 헌금은 또 모았다가 다음에 대면 예배 드릴 때 함께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늘 그러며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복지마을 모든 식구들 위해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